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근거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귀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그룹이고 천사장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에 자신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비리라 하여서 최초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뜻은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혹은 원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정말 거역한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의 역사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그 역사를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의 역사를 합니다. 어디에요? 생각 속의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한 것들을 쳐부시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많은 이론과 사상이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고 하면은, 많은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이론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생각 안에 있고 생각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요새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사상을 견고한 진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속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생각들이 바로 어디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천 번에, 3,000번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사탄으로 온 것을 안다면 즉시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탄은 헛된 생각이나 이 상상이나 공상으로 사람들을 둘러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마치 자기가 하는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영적 세계를 알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이 준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귀는 속이는 자로서 항상 우리에게 뭘로 속이느냐?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이에
하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 환상이나 상상이나 생각들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한 생각을 거절하면 바로 사탄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어디 속에 있다?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한테 온 거다?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내내 1년 360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대부분이 어디서 온다?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데, 그게 드러내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리가 있고 점점 더 옳다고 여기는데, 실제는 다 뭐다? 이게 마귀한테서 속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사탄의 공격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 사탄의 시험은 그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생각들, 그 공상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실지도 있지도 않은 일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멀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믿는 자녀들 사이에도 간격이 생기게 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아,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주의한다면 자꾸 정신이 멍드는 거예요.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면으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공격한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 공격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면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쓸데없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해져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에 빠져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어느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나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냥 죽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아주 쉬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할 권한은 주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 생각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여러분은 쉽게 언제나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지 못할 때 사탄은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준 그 생각을 거절하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만 믿고, 그렇죠?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 주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거절한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한다면 사탄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저지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들이 머리 위로 막 분주하게 지나가는데 그거는 어찌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생각을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 계속 무엇에든지라고 그랬어요. 오르며 무엇에든지도 정결하며 무엇에든지도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도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은 예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좋게 적극적으로 어떤 영의 생각에 그런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영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의 생각을 많이 사용하시고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렇죠. 그러나 생각이 죄악의 일에 기울이게 되면 사탄은 용이하게 그의 사상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 사탄의 사상을 쫓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더러운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처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회개는 바로 뭐 하는 거죠? 생각을 싹 바꾸는 거야. 다 옛날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준 더러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워진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는 어떻다? 도망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대적을 했는데도 도망치지 않는다고 하면 마귀는 안 도망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피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는 한 번이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탄이 또 어디에 역사를 하느냐? 사람의 육체 안에 역사합니다. 그 성경에서 볼 때 육체적인 질병들이 많이 이제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천연적인 어떤 병도 있지만 마귀로부터 온 어떤 공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주님께서 뭐 했냐면 꾸짖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느냐?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주님이
이 의학상의 질병도 치료하셨지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고쳤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욥의 온몸에 난 종기도 이게 어떤 것입니까? 누가 줬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공격하게끔 허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병은 천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병들이 그 배후에 사탄이 수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속이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주께 기도하고 사탄을 꾸짖기 바랍니다. 만일에 천연적인 그런 병이라고 하면 약도 먹고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사탄이 준 것은 반드시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있는 이 고열은 가짜이고 내가 일으킨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병은 즉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육체 안에서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또 어떤 것입니까? 예? 그 병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질병을 대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살인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하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막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이 죽는 것이 낫다, 죽어버리자는 생각은 사실은 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임했던 사탄의 역사는 바로 뭐냐? 그 목적이 사탄이 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살하려는 생각과 일찍 죽으려는 생각은 다 누가 준 것이다? 사탄이 준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사탄은 또 이 사람의 양심 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까 그랬죠? 처음엔 생각 안에,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세 번째는 양심 안에 역사를 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양심 안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참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갖게 하는데 이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후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가정에서 사람의 양심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죄 범하고 저런 죄 범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그 사탄의 참소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은 겁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성령이 책망하는 것이고 무엇이 사탄이 참소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참소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으로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저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양심은 극도로 약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책망들이 가장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죄를 고백했는데도 내재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참소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노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임을 사탄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죠?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야말로 나는 제사함 받은 자자 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시고 그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이 전혀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또 11절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뭘로? 그 증거하는 말로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고 언제든지 사탄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계시록에서 분명히 1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떡한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감히 접근조차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합니다. 설사 한 길로 왔다가도 36길로 주량능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죠? 세 번째로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은 죄가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돼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건 사탄의 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죄책감이 없는 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죄를 회개하는데도 죄책감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네 번째, 환경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크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안에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은 생축이 사로잡히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깔려 죽은 것이 이게 뭐한 것입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도 실족한 것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반은 자신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만 절반은 사탄이 환경 안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듯 하였고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했다. 사탄이 완전히 소나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그래서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 떠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또 바울의 사탄의 가시도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공간복음서에 많이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러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왜 꾸짖었겠어요? 그죠? 이것은 바람과 바다 배후에 바로 귀신이 있고 거기서 풍랑을 일으켰기 때문에 꾸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안에서 이렇게 사탄에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 어떤 사탄의 유혹이 다 뭐냐고 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욕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재물이나 모든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손 안에서 정말로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교만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서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십시오. 그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예. 또 겸손하니까 주께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면 맡기지도 않죠. 믿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면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면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본다면 그 잠깐이에요. 한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회복되고 언제나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는 요동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뭐 그걸 분명히 영적 전쟁이 무엇하는 것을 알고 성숙해지면은 웬만한 공격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폭포가 몰아쳐도 언제나 고요하고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요거는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려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틈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사탄이 공격할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렵게 합니다. 욥이 그러죠. 자기가 계속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두려워하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탄이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은 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영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 이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 사탄 마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더 큰 분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의 이 네 가지의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각을 통하여, 또 육체를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심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환경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뭘로 여러분은 대적하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 우리 찬송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아까 8, 9절에서 계속 읽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럼 이것을 뭘로 대적하고 이기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을 시간이 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분명히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 짓밟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머리를 찢겨가지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꾸짖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잘못은 막 용서도 했지만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꾸짖고, 그렇죠? 물리쳤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닙니다. 사탄은 반드시, 사람은 용서하되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꾸짖어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항상 주님은 사탄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건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탄을 쫓겨낼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 영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곧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무슨 권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뭐가 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아주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뭐하면 이긴다?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 그리고 이 부활의 영역인 이쪽은 사탄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사망이 맞지지 못하는 생명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도 이렇게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위치에 서서 부활의 권능에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권능이 나올 때 사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리고 그분이 사신다고 하면 사탄이 어떻습니까? 예,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보십시오. 예, 부활, 그리고 나아가서 이 권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승천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또 뛰어나다는 것도, 이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을 한다면은, 여러분도 함께 일으켜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앉는 것은 시트지만 서 있는 것은 스탠드, 그죠? 스탠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거냐?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이, 그 승리의 발판 위에서 개선의 노래만 부르면 돼요.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굳건히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것이냐? 주께서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사탄이 우리의 승리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장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한 것을 가지고 이미
싸우는 이기는 자의 싸움이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걸 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위치에 있지 않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승리의 위치와 승리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인생 전체를 다 포함할 정도로 완전하다는 것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다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렇죠? 내가 승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야말로 믿고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셨다. 주님은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역사는 또다시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보려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한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린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